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우선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7장으로 넘어왔는데요. 계속해서 엘리사의 표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위기 상황에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쳐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에워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에워싸다 보니까 성 안이 완전히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소에는 먹지도 않았던 나귀 머리나 또 합분태, 비둘기 똥 같은 똥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무려 80세겔 또는 5세겔 이렇게 팔릴 정도였습니다. 완전히 절망이었죠. 한마디로 돈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하층민들은 무슨 일까지 했냐면 오늘은 너의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자식 삶아 먹고 이러자 하고서 자식들을 내어놓기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왕이 정말 탄식을 했죠. 그러면서 그 화살을 엘리사에게 돌렸습니다. 왜 왕들이 어찌 보면 그 환란의 원인은 자기들이 다 제공해 놓고 문제가 터지면은 그걸 왜 의로운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죠? 지금 이 요람 왕도 자기가 어찌 보면 아람과의 사이를 좋게 지내지 못하고 대결 국면으로 가다가 결국은 전쟁이 터진 건데 물론 쳐내려온 쪽이 아람이니까 아람이 잘못한 거 맞지요. 하지만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요. 다시 말하면 전쟁도 어느 한쪽만 잘못해가지고 절대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일방적으로 쳐내려오는 법은 없습니다. 전쟁을 하려면요 여러 번 전쟁을 걸 수 있는 명분을 찾습니다. 명분을 삼으려고 일부러 시비를 걸지요. 시비를 걸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도가 지나치면 그때 전면전이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사실은 막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쟁이 터졌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막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설령 막는다 또는 이긴다 할지라도 엄청난 피해가 또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터졌는데 이 엘리사는 어찌 보면 집에서 한가롭게
장로들과 환담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장면을 지금 왕궁에 있는 공경에 처한 이 여호람 왕이 봤을 때는 너무 괘씸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 성 안에서 다 굶주려 죽는데 엘리사는 이 장면을 그냥 반감만 하고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자관 그 화살을 엘리사에게로 돌리네요. 그러면서 장관을 보내가지고 만약에 오늘 저녁까지 엘리사의 목이 그 몸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내려도 할 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 오늘 저녁에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맹세를 했지요. 그래 놓고 사람을 엘리사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왕의 요구에 뭔가를 응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말을 했지요. 지난주에 마지막 끝에 7장 1절부터 하는 말이죠. 7장 1절부터 하는 말이 엘리사가 그 장관, 그러니까 요람 왕이 보낸 그 장관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예, 고운 가루, 보리가루 이런 것들은 평소에 부자들은 고운 가루 먹고 가난한 자들은 보리가루 먹고 삽니다. 그게 기본 양식이에요. 기본 양식인데 이거는 뭐 진작 다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구경도 못 합니다. 구경도 못 하는데 내일 아침이면 이것이 정상 가격으로 다 돌아설 것이다.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이 고운 가루와 보리가루가 이제 흔해 터질 거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이 장관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늘에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양식이 쏟아진다고 해도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어찌 보면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네가 똑똑히 볼 것이다 그 말이죠. 너의 눈으로 내일 아침이면 그렇게 값싸게 그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다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지만 너는 그거 먹을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은 너는 그걸 먹도는 하지만 너는 죽을 거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 양식을 보면서 어떻게 먹질 못합니까? 그건 죽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걸 보기는 하되 누리지는 못한다. 세상에 그 좋은 것을 눈으로 보기는 하는데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먹을 수 없다.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냥 남들이 못 먹는 거 나도 못 먹는다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런 거는 너의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요. 이게 어찌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선지자가 그 위기만 모면하려고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한 것인가. 자, 그런데 선지자의 말이 그렇게 허투루 들으면 안 되죠. 선지자의 말은 선지자가 그냥 임의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증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선지자를 제대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님 그런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가 하늘에서 창을 낸들 그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이다. 이러면서 자기도 안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은요,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될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 생각, 내 의지, 내 야망을 믿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믿고 행하면 틀림없이 그 일이 이루어지겠죠.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한 것도 아니고 선한 뜻 의도도 아니고 내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남의 것을 빼앗듯이 하나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내게 되겠습니까? 그건 도적심보지요. 남의 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남의 거 빼앗아 달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는 선한 일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내 의지로는 안 될 때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기도라면은 그 기도는 응답이 될 수 있지요. 이렇게 선한 의지로 기도를 해야지 욕심 사납게 기도하는 것은 참 보기도 안 좋습니다. 참 딱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왔습니다. 본문에 들어왔는데, 자, 본문에 보니까, 자, 오늘 이제 볼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7장 3절로부터 8절의 내용이 아람군의 퇴각 사실을 나병인들이 먼저 발견을 하고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나병 환자가 또 등장을 하네요. 지난번 어딥니까? 아람의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우리 그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와서 나병을 치료받고 갔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탐험했던 게하시가 문둥병에 들렸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아람의 나병 환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생기도록 만든 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탐욕이 나병같이 이스라엘의 부패 상황이 나병과 같은 모습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번에 이 위기에서 또 탈출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네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자, 7장 3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문 어귀에, 그러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테고요. 성문 밖에 그 어귀에, 기퉁이에 이 나병 환자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온 이유는 이제 온 땅이 지금 다 굶주렸을 거 아니겠어요? 굶주리니까 뭔가 좀 얻을까 해가지고 왔는데 그 성 안이 완전히 처참한 거예요. 처참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 네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거기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죽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여기 있어도 죽을 것이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것이고, 왜냐하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다 굶주렸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어찌 보면 나병 환자다 보니까요. 뭐 사람들한테 원래 동정을 받기도 곤란하고요. 또 실제로 동정하고 싶어도 해줄 것도 없고요. 그러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이판사판이죠, 한마디로. 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나병 환자들이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판사판이죠. 뭐 살기 아니면 죽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그래요. 정말 살기 아니면 죽기죠. 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한번 모험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모험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으니 차라리 적에게 항복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생각의 역발상입니다. 누구든지 적에게 항복하겠다는 생각은 거의 못하지요.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판사판이니까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적에게 항복을 하면 최소한 항복한 사람에게 뭐 물론 이제 전쟁 포로가 되겠지요. 포로가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밥은 먹여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저쪽에는 뭐가 있으니까요. 그 아람 군대는 어쨌든 지금 자기네들은 먹거리는 가지고 있지요. 지금 이스라엘을 압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굶주리지만 자기네들은 풍요롭지요. 그러니 그들에게 항복하면 최소한 먹거리라도 주지 않겠느냐. 좀 비굴하긴 하지만 뭐 어차피 문둥 환자인데 뭐 비굴하면 어때요? 욕하면 어때요? 또 죽이면 또 어때요? 어차피 여기서도 죽을 건데. 사람이 제일 무서운 때가 언제냐면요. 죽기를 각오하고 일할 때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못 말립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니까 그래도 한번 항복이라도 해보자. 항복해서 좀 먹거리 주면은 뭐 한 끼라도 먹고 뭐 또 죽이면 죽는 거죠 뭐.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니까 그냥 항복이나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사람이 서로 생각이 맞아가지고 좋다. 그럼 그렇게 가자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마 대낮에는 못 갔을 테고요. 해질 때쯤 돼가지고 뭐 좀 어두컴컴할 때 일부러 아마 찾아간 것 같아요. 누가 보면 좀 그렇잖아요. 원래 문둥 환자들은 사람 보는 앞에서는 뭘 행동하기가 곤란합니다. 원래 사람 있는데 근처로 와도 안 돼요, 원칙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해가 진 다음에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상해요. 너무 조용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조용하지? 군대 그쪽 아람 군대 진영까지 거의 도착했는데도 너무 조용해요. 자,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알게 되죠.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 사람들 물론 이거는 자기들 생각이라기보다는요.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증거를 하는 내용이 되겠죠. 물론 이 사실을 그 당시는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다라는 얘기겠죠. 무슨 소리냐면 아람 군대 진영까지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왜 이렇게 조용한가 했더니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원래 군대라고 하는 게 전쟁을 하다가 위기 상황이 발발하면은 태각이라는 걸 합니다. 태각이라는 걸 하면 모든 무기나 양식을 가지고 가죠. 만약에 가지고 갈 형편이 못 되면요,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질러가지고 어차피 내가 못 먹을 거, 내가 못 쓸 기구, 적이라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들이 태각할 때는요, 불을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게 얼마나 급하게 갔는지 불도 안 놓고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거는 보나마나 준비할 겨를도 없이 갔다는 얘기예요. 준비할 겨를도 없이. 얼마나 급하게 갔으면.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급하게 갈 수 있는 일은요, 자기네들이 준비해서 갔다기보다는 갑자기 뭔가에 놀래가지고 헐레벌떡 뭐 준비할 새도 없어요. 위에 장군의 명령을 받고 떠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군대가 침범을 해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 이 문둥 환자들의 생각이죠. 생각이 틀림없이 이 아람 군대가 어떤 큰 군대의 그 병거소리를 듣고 도망친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만약에 병거소리를 듣고 도망갔다면, 그렇다면 그 병거가 어디서 왔겠어요? 그동안 아람에 어찌 보면은 대적 관계에 있었던 그런 군대, 여기 예를 들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군대, 병거를 가지고 있는 군대가 왔다면 틀림없이 애굽에다가 아마 호소를 해가지고 애굽 군대를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진장한 그 병거가 갑자기 몰아닥치니까 그들이 도망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건 물론 추정일 거예요. 추정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정이고요. 실제로는 그 애굽이나 햇사람의 병거가 아니죠. 그보다 어찌 보면 더 무서운 병거죠. 무슨 병거입니까? 천군 천사의 병거죠. 지난번에도 엘리사가 왜 게하시가 아니라 그 사환에게 보여준 장면이 있었잖아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이거는 엘리사가 눈을 띄워주면 다 볼 수 있어요. 눈을 감기면 아무것도 못 보고요. 근데 아마도 엘리사가 저들에게 그 광경을 보여준 것 같아요.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어느 나라 군대가 온다고 해도 무서운데 그 정도의 무서움이 아니고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지금 막 자기네들을 향해서 막 내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뭐 준비하고 뭐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일 게 아니고 빨리 도망가야죠. 그럴 때는. 지금 당장 눈앞에 지금 불병거가 오고 있는데 그걸 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뜨거운 거를 손에 닿으면은 후닥닥 그냥 뿌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뿌리치면서 그냥 도망가지 않겠어요? 만약에 불이 막 확 들어왔다, 내게로. 그러면은 언제 뭐 보고하고 뭐 지시받아가지고 움직이겠어요? 불이야 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도망치는 거죠.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뭐 애굽 병사가 왔을 거다, 이 말은 문둥 환자들이 추측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하늘의 불병거, 다시 말하면 천군 천사들의 그 군대가 저들을 침범한 겁니다. 저들에게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할 새도 없습니다. 준비할 새도 없이 그냥 눈 뜨자마자 그 광경을 보자마자 그대로 그냥 다 도망쳐버린 거죠. 도망을 쳐버리니까 그들의 그 가지고 있던 온갖 무기와 또는 그 많은 양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전쟁을 크게 하려면 양식을 하루 이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막 장기전으로 해야 되거든요. 장기전으로 해야 되면은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군대는 아예 느긋하게 한 1년 동안을 우리가 포위해가지고 저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인다, 그냥 말려 죽여버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전쟁을 1년 동안 할 생각을 했다면 1년치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몽땅 그냥 두고 다 도망갔으니 그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이 없으면은 누구든지 먼저 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일단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요. 우선 배고프니까 한 장막에 갔더니 거기는 아마도 그 왕들이 거기서 연회를 즐기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왕과 대신들이. 참 군인들은 밖에 나가서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도 안에서는 그런 장관들이 자기네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부패한 나라의 모습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먹거리도 많으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우선 뭐 그거 봤으니 뭐 무조건 먹었지요. 먹고 보니까 뭐 음도 있고 금도 있고 의복도 있더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관 대작들이 거기에 있어서 다 먹고 마시고 하던 자리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막 욕심 드는 대로 막 다 취했어요. 취하고 일단은 가지고 어딘가 숨겼어요. 원래 개도 먹이를 주면요, 뼈다귀나 뭐나 먹이 던져주잖아요. 던져주면 그걸 물고 일단은 자기 아지트 같은 데로 일단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숨겨놓고 그리고 와서 다시 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 다 받아 먹고 그리고 가서 또 나중에 또 자기가 먹으려고 그렇게 하죠. 이 문둥 환자들도 어찌 보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 놓고 9절 어느 정도 이제 배가 찼을 거 아닙니까? 배가 차면은 이성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원래 배고플 때는요, 허겁지겁 하느라고 이성 기능이 마비돼요. 그냥 막 동물처럼 우선 먹거리부터 찾죠. 그러다가 이제 이성 기능이 돌아오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아니 되겠도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지금 너무너무 오늘 저녁은 너무너무 황홀한 밤이에요. 너무너무 이게 웬일입니까? 뭐 맨날 며칠 굶던 사람들이 그냥 막 허겁지겁 먹고 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현이. 오늘은 너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그 말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다?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냐. 사람이라는 게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요. 뭔가 나만 욕심 사납게 하다 보면 그러면 양심이 찔려요. 그러면은 당시에는 용심을 냈다가도 나중에 뉘우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욕심 사납게 하면서도 남의 것 탐욕하고 남을 막 내가 얻기 위해서 남을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전혀 양심에 가책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아예 거짓이 입에 달린 사람들이에요.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더라도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져요. 그야말로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한테 한번 걸리면은 인정사정 없이 털리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 몽땅 다 빼앗기죠. 가끔씩 욕심을 내다 보면 그런 사람에게 말려 들어가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 이거는 물론 자기들한테도 황홀한 소식이지만 이런 일은 이거 지금 자기 혼자 다 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엄청난 일을 이걸 왕궁에 보고를 해야지. 그래도 문둥병이라 그동안
나라로부터도 멸시당하고 대접도 못 받고 그랬지만 그래도 지금 저기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이건 천벌받을 일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빨리 저 왕궁에 가서 알리자. 내일까지 가는 것도 안 된다. 이 기쁜 소식을 왜 내일까지 지체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밤에 빨리 가서 알리자. 그래서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예, 가서 그 문지기들한테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하니. 이 정말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전달 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왕에까지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왕이 일단 그 자초지종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맞지요. 어쨌든 지금 당장 그렇게 됐다면은 우선 확인부터 해야지요. 근데 확인을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의심에 가득 찬 눈으로 의심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저놈들이 지금 틀림없이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일부러 자리를 비워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자기네들이 떠났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나오면은 들판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동시에 다쳐가지고 이 성읍을 함락시키려고 그런다. 왜냐하면 성문을 꼭꼭 걸어 잠갔을 거 아니에요? 걸어 잠갔으니까 지금 밖에서 쉽게 말하면 유인책으로 그렇게 한 것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왕이 상대방을 무조건 믿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의심을 한다면 한편으로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또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안 믿겠다고요? 무조건 거부하겠다고요? 이 기쁜 소식을 들려줬는데도 무조건 믿을 수 없다고요? 이거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옳은 선택은 아니죠. 왕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야 되지 않겠어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판단만 가지고 지금 이거는 유인책이니까 속지 말자. 우리 갈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도대체 왕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왕이시여, 지금 우리 지금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해서 이제 성 안에는 남은 거라고는 저 말 5필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병거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가서 확인이라도 좀 하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길에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아마도 제대로 옷을 챙겨서 간 게 아니라 막 가다가 줄줄줄 흘리면서 간 것 같아요.
사람이요, 막 넋이 나가가지고 아마 옷도 제대로 안 입었을 테고, 뭐 그냥 다 헐레벌떡 다 도망간 것 같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막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는지 몰라요.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요거 물론 그 다음 날이겠지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사실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니까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자 말자 막 서로 가가지고 노력하기 시작했죠. 노력을 시작하니까 사람이 우선은 자기 먹거리를 찾지만요, 먹거리 이상이 남으면은 그거는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다 주운 걸 갖다가 막 파니까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으니까 옛날 가격으로 막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고운 보리 두 스아는 한 세겔이 됐다. 뭐대로 됐습니까? 이 엘리사 선자가 어제 장관한테 한 말 그대로 돼버렸죠. 그대로 됐어요.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막 백성들이 너도 나도 그것들을 막 노력하기 시작했잖아요. 노력해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또 싸게 또 막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장면을 이제 왕이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으니까 어제 엘리사에게 보냈던 그 장관한테 너 빨리 가가지고 성문을 막고 저 백성들이 다 주워가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가로막아라, 그 얘기 했겠죠. 왜냐하면 성문을 열어놓으면 막 그들이 다 가지러 가버리니까 성을 못 열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문을 지키게 한 거죠. 그런데 이미 백성들이 알아버렸는데, 그 진실을 알아버렸는데 그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길로 아니 그 장관이 가로막는다고 해가지고 안 나가겠어요? 이 백성들이요, 평소에는 힘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뭐 누구 말 맞다나 무지렁이 같아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하지만요, 너무너무 크게 격동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그러면은 나중에 마치 거센 풍랑이 배를 뒤집듯이 군주가 탄 배도 막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그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평소 같으면은 원래 국가는요, 합법적인 폭력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군대도 있고요, 검찰이나 경찰도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정의를 수호한다는 이름 하에 백성들을 뭐 억압하기도 하고 잡아넣기도 하고 겁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폭동이 일어나 버리면, 이게 이제 너무 과해지면 백성들도 참다가 나중에는 막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하면 그때는 걷잡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끔씩 나라들이 위태위태할 때가 있죠. 얼마 전에 뭐 스리랑카의 대통령이 그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났잖아요. 예. 너무 폭정이 심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뭔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은 그런 거에 격분을 하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왕이 지금 그 장관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지금 제압하겠다고, 그리고 거기 곡식은 자기네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왕궁에서 다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이제 사실은 밝혀졌고요. 밝혀졌으니
쉽게 말해서 백성들한테는 손 못 대게 한 거죠. 손 못 대게 하고 우리가 다 통제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미 알아버렸는데, 그리고 지금 얼마 동안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그 굶주렸는데 그게 가로막는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막 성문을 밀어제껴버린 거죠. 밀어제껴버리니 그 성문을 지키던 그 장관이 성문 지키다가 말고 그들에게 깔려 죽어버렸어요. 그게 그 힘으로 막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깔려 죽어버리니까 결국 뭐대로 됐습니까? 어제 엘리사가 한 말씀 그대로 돼버린 거죠. 너는 그걸 볼 것이지만 밀가루가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는 것을 너는 볼 것이지만 너는 먹을 수는 없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값싸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 장관이 알고 그걸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임을 당해버린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겁니다. 1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거를 너는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할 거다. 이건 그야말로 저주입니다. 저주. 그 저주를 받을 것인데,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돼버렸어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어찌 보면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들려졌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들려졌어요. 기쁜 소식이 왕궁에 있는 그 왕에게 또는 그 고관 대작들에게 먼저 알려진 게 아니고 그 기쁜 소식이 나병 환자에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복음은요, 바로 이런 자들에게 먼저, 그 기쁜 소식은 이런 자들에게 먼저 임한대요. 이거는 누가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앉아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부어서 그리스도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표적을 일으키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복음은, 기쁜 소식은 저 부유한 자에게, 풍요로운 자에게,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여기 나병 환자 같이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약한 자에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무능한 자에게 먼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복을 계산하시면 큰 착각이 일어납니다. 진짜 복은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제일 큰 복받은 증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참여하게 됐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병인들이 바로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파를 했다. 복음을 들려줬다 그 말이죠.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가? 아까도 보니까 복음의 그 증거 단계가 여러 단계가 나왔어요. 나병 환자가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보았고 들었고 그거를 그 문지기들에게 전해주니까 문지기들이 성 안의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거고 성 안의 사람들이 이제 왕궁에 전달했고 백성들에게 이제 전파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가지고 왕은 오히려 의심을 하고 안 믿으려고 했는데 그 신하들 중에 우리가 믿어봐야 사실은 본전이니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뭐 이런 식의 해가지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니까 백성들이 와르르 하고 몰려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걸 가로막던 그 장관은 죽고 백성들은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거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단계적으로 말하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도다. 아름답도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의 신분이 나병 환자든 소경이든 기머거리든 뭐든 상관없이 그 발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입이 아름답고요. 그렇게 하는 일이 귀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꼭 잘나고 유능하고 지혜로운 자를 들여다가 이런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비천하게 여김받고 버려진 자들,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받던 자들이 오히려 이 기쁜 소식에 전파하는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진짜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 아니겠어요? 사실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여유있고 능력있고 자기 실력이 높은 사람들은요, 뭐 이런 기쁜 소식이니 뭐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기대도 안 합니다.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풍요로운데 뭐 세상적인 무슨 기쁜 소식을 또 기다리겠어요? 그런 거는 별로 추구할 대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은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8장 1절부터는 이 블레셋을 다녀온 수넴 여인이 회복 과정을 밟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장면이 조금 다르죠. 자, 일단 그 아까 20절 더 읽었는데요. 7장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수넴 여인 얘기가 갑자기 또 나오네요. 수넴 여인 얘기는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는 이게 장면이 좀 바뀌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면은 또 한참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로마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까지 다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한번 증거된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참된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 선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증거했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 복에 참여했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눈으로는 목도하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참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바랄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지금 연약함에 쌓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돌파하려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오늘 나병 환자가 고백했듯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결단과 이런 용기가 또 필요할 줄 압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어떤 난관이라도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가실 때에 먼저 항상 앞서 가시며 준비해 놓는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는 믿음으로 밟으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분명히 역사가 있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정말 우리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내 얄팍한 지식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